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에게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제자들의 그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 농부이자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면서 농부는 좋은 열매 맺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밀어넣기 잘라버리고 좋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더욱더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의 위치에 우리 자신들을 대입시켜서 포도나무와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 뻗대는 가지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잘 헤아려서 좋은 열매 맺는 삶을 힘써야 오를 것입니다. 가지 깬 제자들이 농부가 말하는 좋은 열매 맺어야 할 이유, 또 목적, 예수님은 그들에게 베풀 하나님의 약속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것이고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리라고 하신 후에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어서 충만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인의 삶의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기쁨으로 항상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새기셔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결합되어서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나눌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포도나무와 가지에 이어서 가지 된 자들, 그러니까 제자와 제자들 간의 그 관계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무에는 가지가 한 개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수한 가지들이 있는데 나무에는 그 가지와 가지의 상호 관계를 하기 어렵습니다. 왜? 나무는 고정되어 있어서 이쪽 가지와 저쪽 가지에 무슨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여러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교류하고 교제를 하는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제자들 사이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는데 한마디로 사랑으로 맺어진 친구의 관계라고 설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친구로서 서로 사랑을 행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견고히 결합되어 있어야 생명의 유지가 되고 또 열매맺는 원리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자기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조건이 예수님과 온전히 사랑 안에 결합되는 그 조건이 뭐냐?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예요. 예수님과 결합한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의 모델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런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신 희생하신 겁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희생하는 것도 힘드는데 자기의 목숨을 희생한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친구를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 사람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신 그 대속의 죽음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은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들을 위해서 대신 희생을 감수하신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담 하와의 범죄 이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신한 사람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자는 곧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징벌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필경은 죽고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하게 되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의 모습을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홀로 지시고 죄의 결과인 죽음을 대신 당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7절 8절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비롯해서 오늘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핵심은 이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도 가족 사이에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도 이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가족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교회가 사소한 일로 인해서 서로 반복하고 미워하고 우리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과 전혀 부합되지 않은 걸 깊이 새겨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선에 소극적으로 형제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한다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합니까? 자기 스스로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신만이 옳다는 그 판단 때문에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평화와 사랑의 관계를 파괴하는 무서운 원인이 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들도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경계하셨습니다. 예수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비유를 하셨습니다.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떼려 하면서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나? 내 눈 속에는 들보부터 먼저 빼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엄청난 화장법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바울은 다른 사람의 어떤 허물이 보이거든 그걸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내 스스로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 속에도 행력 그런 일이 있는지를 먼저 살피고 그것부터 너 자신부터 바르게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된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노의일 목사님이 쓴 책들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묶어 놓은 책들이 여러 권 있습니다. 그 중에 벌거벗은 성녀라는 제목으로 엮은 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 벌거벗은 성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세 영국의 그 봉건 시대에 한 지역에 영주를 했던 레오폴이라는 이 분이 자기 영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날 세금을 인상해야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앙 좋고 인정 많은 그의 아내 고다이바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민들은 지금도 형편이 어려운데 지금 세금을 인상하면 그들의 형편이 어떻게 되겠냐? 절대로 세금을 인상해서는 안 된다고 그 남편에게 간청을 합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세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을 설명합니다. 두 사람의 의견이 접근이 안 돼요. 그래도 아내는 포기가 나고 남편에게 세금 인상을 철회하라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나중에 화가 난 이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고 방을 나갑니다. 당신이 만약 몸에 실오라기 한 털도 걸치지 않고 알몸으로 이 성례를 한 바퀴 돈다면 내가 세금 인상 계획을 처리하겠네 하고 나가버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중세 시대에 여성이 자기 몸을 노출한다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다이바는 남편의 그 말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인문절도 기도합니다. 기도의 결론은 그래,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하겠다. 고다이바는 나를 정해서 알몸으로 정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알몸으로 백마를 타고 그 영리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주민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죽음보다 더한 곤욕을 치르는 그의 모습을 참 볼 수 없어서
모두 집안에 들어앉아 있었다고 전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항상 자기 유익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 친구와 형제의 이웃의 유익에 방점을 두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고 말했고,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항상 자기의 유익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김익도 목사 얘기하시죠? 그 김익도 목사가 부흥회하러 어느 마라톤을 지나는데 술에 취한 젊은이가 다짜고짜고 엎들고 시비고 때립니다. 몇 대 맞았어요. 몇 대 맞고는 그 때리는 사람이 물어요. 자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어찌 알아? 내가 바로 김익두야. 내가 바로 김익두라는 그 말에 그 젊은이가 그 앞에 엎드렸어요. 손이야 발이 빌면서 참문했다고 살려달라고 기억을 하고. 그러니까 그를 이렇게 해서 데리고 그날 저녁에 가서 집회하는 데 참석시키고 그를 예수 믿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그거 예수를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여러분, 형제와 이웃 사이에 이런 자세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실천할 때에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종은요 헬라로 둘로스라고 하는데 그냥 단순한 하인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노예를 말합니다. 여러분, 노예가 뭡니까?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많은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주인이 원하면 돈 받고 팔 수가 있는 존재가 노예입니다. 모든 일에 혹사를 당하고 잘못을 저지르면 그냥 아주 극혐을 처해도 항변할 수 없는 위치가 종입니다. 그 종은 주인에게 맹목적인 복종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자신을 주인으로 하면은 제자들은 종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신 것은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종과 친구의 차이가 뭡니까? 종과 친구는 다 같이 주인이 명하는 대로 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만은 종은 주인의 계획을 알지 못해요. 그저 맹목적으로 시키는 대로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친구는 주인의 계획을 다 알고 행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너에게 다 알게 해주겠다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종은요, 두려운 마음으로 기계적으로 복종을 하지만은 친구는요, 사랑과 신뢰 속에 자발적으로 행합니다. 이게 종과 친구의 차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내 신분의 정체성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종이 아닌 그리스도의 친구로 신분의 변화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정체성을 인식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옳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신분은 예수님의 친구지만 항상 종의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맡은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였음을 헤아리셔서 우리도 신분은 주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종의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살아야 옳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운다. 예수님께로부터 특별한 대우와 복을 받는 사람은 여러분 소수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은 고작 12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선택받고 제자가 되었습니까? 전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에는 전혀 인간적이거나 세상적인 조건이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는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세관 앉아서 백성들을 수탈하는 세리도 제자로 삼았습니다. 저들의 그 형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선택한 것은 전혀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도 그들에게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선택,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고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들만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3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그 마지막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 주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때에 내게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특별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아시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바울은 이 사실을 명백하게 일깨워주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따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목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오히려 조건이라면 지혜롭지 못하고 문벌도 없고 학벌도 없고 지지리도 못난 사람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이유는 29절입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를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을지 모르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지질이 못난 우리였기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고 오늘 영로운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교회 안에 들어가보면 다 너무 잘났어요. 다들 너무 잘났어요. 그러니까 부딪히며 싸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뜻에 은한 것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겸손하셔야죠. 자신의 실체를 아시고, 그런가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입혀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신앙인의 삶 속에 이런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인이 된 사람은요, 바울이 말하자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는커녕 왜 그렇게 불만과 불평과 짜증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으로 선택하신 목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그 첫째는 16절 중반에 보시면 이는 여기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되 한 번 맺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은요, 항상 이 말씀을 새기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면 다 이루음을 받게 하려고. 선택의 목적이 그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요, 이런 기도라는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선한 일을 좋은 일을 맺는 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그게 이루어지지. 예수 믿는다면 생활을 개떡같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회하고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한다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야 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바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 좀 판단이 세워지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내 육신의 욕망을 성취하거나 세상의 성공이나 부귀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지지해도 못난 존재지만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정한 친구의 대접을 받는 예수님의 친구들입니다. 우리는 장차 몸의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영화로운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육신의 소욕과 땅의 것에 목말라서 그것만 찾아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가족들끼리도 서로 사랑하고 교우들 사이도 서로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이웃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의 유익을 챙겨주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 맺는 그런 성도로 살아야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이왕에 예수 믿었으면 제대로 이런 신앙인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선택을 받고 어떤 축복을 약속받고 있는 존재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지난 날들처럼 살지 말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웅다웅하면서 살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장래에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사랑하며 좋은 열매 맺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넘쳐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세워가게 하시오. 이웃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으로 복음 전하고 저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아름답고 복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